말씀의 제목은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지상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명령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 교인 만들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 삼아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정확히 딱 한 가지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비스꾸물에게 담는 사람, 아니면 이 세상의 복을 바라며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닮은, 예수 나를 닮은 그 제자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것은 이 교회를 향한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중요한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이라면 제자 삼는 것이라,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던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예배 드리면 예수님 제자 됩니까?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똑같을 수 없죠.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다른데요, 나타나는 형태는 다른데 목적은 똑같죠. 방향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여기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위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꺾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늘 말씀 다 제껴놓고요, 딱 요거 하나만 생각해도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 이 모습 이대로 됩니까? 이 모습 이대로 되겠냐고요. 좀 이렇게 좀 여러분이 기억하기 편한 이 성깔 이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 복종시켜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죠.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제자라면, 여러분, 제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면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게 50%예요. 나머지 50%는 뭡니까?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나를 통해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되면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나를 통해서 또 다시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며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어찌 세상적인 편안함으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냐고요.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을 닮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편안함이 그게 같이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는데 오늘 말씀만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가요? 10리를 가라요. 오리를 가자는데 오리 따라가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쉽지 않은데 예수님은 10리를 따라가랍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래요. 하나를 주라면 열을 주래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내주래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적인 편안함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냐고요? 세상적 편안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만이 있게 되어졌을 때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고 내가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모르시냐고요? 그러니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어떤 상식을 들이대며 그것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한다면 그건 지극히 잘못된 판단과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만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평안으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만 가득한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먼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시라고요.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초자연적 은혜입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제목을 삼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왜 초자연적인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내 어떤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내 의지로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여기 산상수훈이 나온 마태복음의 말씀, 이 말씀들만을 봐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가진 성품으로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100번을 읽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겠더라고요. 저 자신은 그런 자가,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 영과 일치되는 삶을 살 때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비로소 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요. 나는 안 돼요. 근데 누구는 돼요? 예수님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 날마다 내 의지와 고집을 꺾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상식적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면 될 것처럼, 마치 자기가 무언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자기가 뭔가 한두 가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자가 된 것처럼.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예수의 인격, 성령과 내가 연결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요. 사실은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연결되어졌을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장성한 자에 이르는 분량에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관계는 그분이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제자 하나를 만드시는 과정은 초자연적입니다. 반복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자 삼는 모든 과정은요.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렇지 내가 성령에 따라서 제자됨의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내 의지를 순복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인가요?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았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법원에 가서 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들이 죽었는데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초자연적인 은혜가 그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그렇습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12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그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이라는 화답을 하며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나의 심령을 붙잡아 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길이라고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계속되는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역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담은 그 어떤 열정으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도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의 관심, 최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삶에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며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은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틀린 거예요. 어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들만 어제 하루 종일 벌어졌습니까?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자 삼는 과정으로 그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선에서 바라보면 그 일들을 바라보고 분별함에 있어서 단순히 감정이나 이성이나 우리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 속에 그 일들이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됨의 과정이에요.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와 주님의 성령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괴로울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삶을 순응하여져서 그 깊은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세우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그 믿음을 내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하루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만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앞장선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나의 의지를 순종하여 내어드리는 삶을 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 오늘도 내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깊은 그 주님과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누리며 그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더불어서 나만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나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 다른 이에게까지 그 평강이 전파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제자됨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서 매 순간마다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제자됨의 그 시선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분별되어지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됨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의지적인 항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